소원. 우리의 소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리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잘 살았으면 하는 소원, 잘 되었으면 하는 소원,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소원. 사람은 누구나 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누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나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소원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에게 내가 살아가는데 소원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그 소원을 성취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거룩한 소원이라고 합니다. 무슨 소원이요? 거룩한 소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거룩한 소원. 거룩한 소원. 그렇습니다. 소원도 소원 나름이에요. 세상적인 소원은요, 참 허무하고, 세상적인 소원은요, 이루었다 하더라도 참 허무해요. 그러나 거룩한 소원은 영생으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삶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거룩한 소원이 이루어지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 우리 가족들은 몇 명 안 되지만은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소원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소원은요, 나를 구원해 주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소원은 나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국민학교 다닐 때예요, 늘 배운 게 있어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어쩌고 저쩌고 해도 통일. 이정성 다해서 통일. 통일을 이루자. 맨날 학교 가면은 우리의 소원은 통일. 어쩌고 저쩌고 해도 통일. 정성을 다해서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맨 그런 노래만 불렀어요. 통일을 이루자. 그런데 지금까지 통일은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제 그 노래는 그만하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것은 정치인들에게 맡기고 저와 여러분들의 소원은 오직 구원. 우리의 소원은 오직 천국. 꿈에도 소원은 하늘나라 가는 거 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룩한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뜻인 거룩한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장애물을 극복해야 합니다. 무슨 물을 극복하라고요? 장애물을.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 거룩한 소원, 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로 이 장애물을 극복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이 영적인 은혜를 가로막는 영적인 장애물들이요, 지금 우리를 가로막고 있어요. 주님이 내 안에서 주시는 소원은 있는데 그 소원을 가로막고 그 소원을 이루지 못하도록 영적 방해 공작 때문에 그냥 우리 인생은 주저앉게 되고 그냥 우리 인생은 그냥 실패의 생각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낙심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영적 장애물들이 소원을 이루지 못하도록 지금도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영적 장애물들을 극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 말씀 보니까요,
오늘 본문 14절 말씀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게 영적 장애물들이에요. 우리 신앙을 가로막는 영적 장애물, 우리의 믿음을 가로막는 영적 장애물, 오늘 14절에 보니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어 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 매사에 긍정적인 말보다 아주 부정적인 말이 앞서고, 매사에 감사보다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런 말이 앞서고, 매사에 사람들을 판단하고 사람들을 비판하고, 이런 것들이 영적 장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태도가 거룩한 소원을 이루어가는데 방해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거룩한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의지와 노력이 필요해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교만해져요. 가만히 있으면 고집이 세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 자아에 굳어버린단 말입니다. 그것이 최고인 줄 알아요. 이 영적 장애물에 의해서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넘어지고 실수하는 우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노력과 의지가 반드시 우리에게는 있어야 돼요. 그걸 성경에서는 영적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묵상하고 갈망하는 삶 속에 나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의지와 노력,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신의 의지와 노력 위에 성령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는 그냥 임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 노력과 의지 위에 성령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원을 이루는 원동력은 내 안에 있는 주님의 은혜예요.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 안에서 은혜가 나옵니까? 내 안에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소원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까? 거룩한 소원을 사모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말로 소원 그럽니까? 그래서 거룩한 소원은 바로 은혜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39편 7절 말씀 보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께 있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삶이 거룩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아멘.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의지와 노력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늘 성령님을 의지하고 사모하고 성령님의 은혜 안에서 영적 장애물들을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거룩한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첫사랑이 회복돼야 됩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거룩한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사랑이 회복돼야 돼요. 15절 말씀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그렇습니다. 자, 흠이 없고 순전하여 흠 없는 자녀로 만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사랑 회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만드냐면요, 흠 없고 순전한 자녀로, 거룩한 자녀로, 그런 자녀로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사랑 회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흠 없는 자녀, 순전한 자녀, 거룩한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첫사랑이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니까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자, 여기에 보니까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처음 행위가 바로 첫사랑인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어디서부터 열심히 식었는지, 어디서부터 감사가 사라졌는지 살펴보고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만일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내 촛대를 옮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으로 옮긴다냐면 촛대를 옮긴다는 것이에요. 이 촛대가 뭐냐 하면은요, 거룩한 주님의 소원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소원이 없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촛대가 없어졌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는 그냥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냥 동물적인 감각에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은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주님의 소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있을 때에 천국으로 인도하고 육신의 옷을 벗는 날 궁극적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거룩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어디서부터 믿음이 잘못되었는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어디서부터 내가 잘못됐는지 생각하고 살펴보고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더 불행한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서 불행한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더 불행한 사람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서 그 사랑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는데 그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 그래서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도대체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더 불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룩한 소원을 주셨는데 그 소원이 뭔지, 그 소원을 어떻게 이루어가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아주 불쌍한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첫사랑이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이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심령 속에서 불일듯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촛대가 옮겨지면 안 돼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지면 우리는 무의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에스겔 18장 3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의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요, 내 사이에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내 사이에 판단적이고 비교적인 삶은 나중에 심판받는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 당시 심판을 받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 에스겔 18장 30절 말씀, 이 말씀은요, 내가 부정적인 말을 하면 다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음에 심판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네가 부정적인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네가 심판받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말을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비판하고 비방하고 자꾸 부정적인 삶,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자꾸 시기 질투하고 자꾸 자기의 어떤 저기에 의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다음에 심판받는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네가 지금 그렇게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네가 지금 심판을 받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현재 그런 삶에서 돌이키면,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런 삶에서 돌이키면, 부정에서 긍정으로 돌이키면 그런 하나님의 뜻,
그 거룩한 하나님의 뜻으로 네가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하고 의지를 보이고 그렇게 말과 행동과 이 모든 것들이 그렇게 바꾸지면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그러면 네 앞에 있는 죄악이 현재 네 앞에 있는 죄악이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영적으로 깨닫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사랑이 회복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거룩한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믿음의 법칙을 사용해야 돼요. 무슨 법칙이요? 믿음의 법칙이요. 믿음의 법칙. 거룩한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믿음의 법칙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법칙이란 내 안에 있는 거룩한 소원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 고집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믿음의 법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거룩한 소원이 나타나는 걸 믿음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생각이 나에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거룩한 믿음이 나에게서 나타나는 겁니다. 거룩한 은혜가 나에게서 나타나는 거, 거룩한 생각, 거룩한 감사, 거룩한 은혜가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믿음의 법칙인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믿음의 법칙을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법칙에는요, 그래서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믿음의 법칙에는요,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의 법칙에는요, 기적의 능력이 있어요. 이게 믿음의 법칙인 것입니다. 늘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늘 패배 의식에 젖어서 늘 실패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의 인생 방향은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법칙은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과 행동과 우리의 삶이 나타나는 현상, 그래서 그것들이 실상이 되는 현상, 이게 믿음의 법칙인 것입니다. 지금 내가 손에 잡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붙잡고 신뢰하는 것, 그 약속을 붙잡고 신뢰하는 것이 믿음의 법칙인데 그 믿음의 법칙으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면 그것들이 실상으로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법칙을 사용한 사람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요, 믿음의 선진들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 아브라함은요, 이 믿음의 법칙을 사용한 사람이에요. 그는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내가 너의 자손을 저 별들과 같이 자손을 많게 해주겠다. 저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자손들을 많게 해주겠다 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것이 30년이 다 가도록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어요. 그게 믿음의 법칙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그 아들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아들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런 그대로 믿음의 법칙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그래서 번제물로 드리려고 모리아 산에 아들을 데리고 올라갔던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방법, 인간의 법칙, 세상의 법칙을 사용하지 않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법칙, 이 믿음의 법칙을 사용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자손이라는 그런 이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순간순간마다 믿음의 법칙을 사용하지 않고 세상 법칙, 인간 법칙을 사용한다면 우리는 낙심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의 법칙 안에서 순종하며 자신을 낮추며 자신을 녹이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그 거룩한 소원을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요셉 잘 알지 않습니까? 요셉, 구약의 요셉이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요, 자기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애굽으로 팔려갔을 때 자기를 팔아넘긴 형들을 욕하고 형들을 미워하고 형들을 용서 안 하고 불만적으로 비판적으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간의 법칙을 사용했더라면 요셉은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은 이끌어가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평생 노예의 삶으로 끝날지 모르는 암담한 현실 속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이 사용한 믿음의 법칙입니다. 믿음의 법칙을 사용하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법칙을 사용하십시오. 거룩한 소원으로 살아가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임마누엘 가족 여러분, 거룩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항상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결론의 말씀이요, 오늘 16절 말씀이에요. 오늘 16절 말씀이 결론의 말씀이에요. 자, 오늘 결론의 말씀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른 밥줄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자, 우리가 달려가는 인생길이 헛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 결론의 말씀 보니까요, 16절 말씀 보니까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 이 다름질은 내 인생길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는 그 인생길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길이 헛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달려가는 인생길이 헛된 인생길이 되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법칙 안에서 행하는 것들은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주의 종들을 섬기는 그 섬김이 헛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생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았다고 하고 그의 인생이 달려온 길이 주님이 보시기에 아, 너는 헛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것만큼 어려운, 그것만큼 억울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평생 교회를 섬기고 평생 교회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애쓴 그 섬김이 주님이 보시기에 헛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달려가는 인생길,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우리가 모든 섬김, 우리의 모든 헌신, 이것이 오늘 본문에 봤더니 헛되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말고 자신을 낮춰야 돼요. 자신을 겸손하게, 자신을 자꾸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는 것이, 그래야 촛대가 옮겨지지 않아요.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어디서부터 내 믿음이 잘못됐는지 그거 생각하고 빨리 회개하고 빨리 돌이켜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준 거룩한 소원, 이 촛대를 내가 뺏어버리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자신을 더욱더 낮추고 겸손해서 촛대가 옮겨지지 않도록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믿음으로 무릎을 꿇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6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까 읽었잖아요. 자, 그리스도 날에, 자, 여기서 그리스도의 날은 주님을 만나는 날이에요. 주님을 만나는 날은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내가 육신의 삶을 다하고 내가 주님 만나는 날,
그날도 주님을 만나는 날이고 그리스도의 날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날이 주님을 만나는 날인데 이 그리스도의 날은 두 가지가 의미가 있는데 내가 육신의 삶을 다하고 내가 주님 만나는 날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주님 만나는 날 그래서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요 그리스도의 날 오늘 본문 16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라 이 말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그 의미가 육신의 옷을 벗고 육신의 삶을 다하고 만나는 그 날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을 때 그날에 주님 만나야 되는데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삶이 아니면 그날 그리스도의 날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아있을 때 그리스도의 날 지금 살아있을 때 우리가 주님의 날로 계속 살아야 거룩한 소원이 이루어져야 살아있을 때 그리스도의 날이 돼야 그날 그리스도의 날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는요 둘 다 그날이 돼야 돼요. 둘 다 주님의 날이 돼야 돼요. 둘 다 그리스도의 날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 그리스도의 날로 살고 육신의 삶을 다하고 육신의 옷을 벗고 내가 주님을 만나는 날 그날도 두 날을 다 연결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리스도의 날 주님 만나는 날 주님께서 그때 자랑스럽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자랑스럽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더 큰 일을 내가 너에게 맡기겠다. 내 나라 천국을 맡아서 관리해 달라. 우리 모두 이런 칭찬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날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성도가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나의 인생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나의 섬김도 나의 헌신도 나의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게 하십시오. 아멘. 사람들 앞에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는가 없는가 자랑할 것이 있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모든 가족 여러분 남은 삶 남은 인생 이런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인생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